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여인들 간에 벌이는 암투,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어가는 이 여자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이 삶을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은, 청나라 황실도 이렇게 여자들이 암투가 있었을 거예요. 조선 황실, 조선 왕 그 왕국에도 이런 게 똑같이 여인천하에서 보여주잖아요. 예, 그 세컨드끼리, 아니 그 왕후, 왕비, 무슨 예, 뭐 후궁 귀빈들이 서로 어떻게 암투를 벌이다가 그렇게 되는지, 청나라 황실이 그랬고 조선 왕실이 그랬고 여기에 청나라 재상이 그랬고 일반 가정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이슬람의 아프리카의 다신, 그러니까 결혼을 여러 여자랑 결혼하는 그 집안의 일이고, 사실은 크게 확대하면은 지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지구가 지금 우리는 일부 일처제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일처제도 들여다보면은 이 본질은 이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본질은 이와 똑같은 구조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눈을 가졌거나 너무나도 큰 눈을 가져가지고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 당일날에. 예, 결혼식 당일날에 예, 아주 장예모 감독이 신부가 오면 홍등을 피는 거예요. 예, 홍등을 환하게 켜. 그 남편이 누구네 집에 자러 간다 하면 하인들이 그 집을 불을 밝혀요. 예. 그 방이 쫙 있어가지고 각자의 집들이 있어요. 방이 아니라 집이라고 표현해요. 네, 홍등이 밝혀져야지 남편의 사랑을 받는 날이에요. 눈 밖에 나면 절대 안 찾아가요. 지금 2시간 넘는 거 지금. 아니요, 지금 이제 못 봐요. 왜냐면 소리도 안 나오고 이게 모니터가 소리가 안 나오고. 예, 이걸 저 링크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동영상은 이겁니다. 지금 이걸 똑같은 걸 몇 개를 보겠어요. 자, 이게 무한히 축소하면은 지구가 이렇게 되고 우주가 이렇게 돼서 뭐가 돼요? 무한한 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어떤 우주인이 구슬치기 하는 놀이기구일 수도 있다. 이게 프랙탈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 프랙탈,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 프랙탈 이론이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만 실제로 우리의 존재는 어서 오세요. 예. 에어컨 좀 더 빵빵 틀어보세요. 예. 그쪽 자리가 에어컨이 추운 자리예요. 이쪽 자리로 오세요. 에어컨. 여기 안 추워요? 거기가 추운 자리예요. 바람이 딱 여기가 들어요. 안 추워요. 여기가 안 추워요. 예, 더우면 저쪽으로 하세요. 저쪽. 저기 저쪽 자리가 에어컨 좀 내가 더워요 지금. 자, 따뜻한 어느 오후나 한 남자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한 남자가 자고 있는데 이 사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사진을 이제 무한히 축소를 합니다. 아까 손등에 사각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손등. 자, 손등을 10cm에서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다시 이걸 1cm로 확대해서 보여줘요. 이게 손등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것을 좀 더 확대했더니 손등의 피부와 피부 조직 사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계곡과 계곡처럼. 계곡과 계곡처럼. 자, 이것을 또 확대하는 거예요. 이걸 또 확대했더니 우리의 림프구 세포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이것을 또 확대합니다. 이 부분을, 사각형 부분을 계속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했더니 무슨 달 표면처럼 보이죠? 화성의 표면이나. 이걸 또 확대를 했더니 여기 얽히고 설켜가지고 DNA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DNA는 모든 세포 내에 모든 생물체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보이고, 이 옹스트롱을 확대했더니 탄소 원자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하니까 이렇게 돼요. 이제 축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1피코미터 어느 정도 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의 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낯설어 보이는 우리 몸의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번에 반대로 이 남자의 손등을 이제 점점 멀리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누워있죠. 이제 남자가 누워있는 동네가 보이죠.
이제 이 남자가 누워 있는 도시가 보입니다. 남자가 누워 있는 도시가 보이죠. 그리고 이 남자가 누워 있는 그 한 국가가 보일 거예요. 거대 도시가 보이고 호수의 끝에 그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누워 있는 이곳은 10,000km 떨어졌던 지구가 보이고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또 100만 킬로 갔더니 태양계가 보이고 태양계가 저 녹색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멀리 갔더니 태양계가 보이고 점점 멀리 갔더니 태양계마저도 아주 작게 보여요. 그리고 점점 멀리 갔더니 이제 아예 태양계는 뭐 점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점점 멀리 갔더니 이게 어디서 참 넓기도 한 우주죠. 어디서 그리고 슬슬 은하계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하계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게 이제는 우리 태양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 사람도 안 보이고 태양 자체도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게 10만 광년 떨어졌더니 이런 거대한 무슨 구름덩어리 같이 보이고 림프구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많이 봤죠. 아까 세포를 확대했더니 림프구의 그 모습으로 자 점점 또 확대했더니 거대했던 우주도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은하가 겨우 보이는 거죠.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세포를 우리는 무한히 세포 속으로 들어가도 같은 모습이고 무한히 확대해도 같은 모습으로 보여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신비한 구조입니다. 우리는 존재하나요? 어디서 존재하죠? 어디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천문학자들이 자살을 해요. 허무하니까. 많은 천문학자들이.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은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어느 게 세포고 어느 게 우주예요? 이게 왼쪽은 인체를 확대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우주를 축소해서 보여준 사진이에요.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구조로. 정반대의 사진이면 축소하든 확대하든 정반대의 영역이지만 이걸 보니까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전화가 왔어요. 또 하나의 이걸 보면은 이제 아까 같은 사진이죠.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프랙탈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면 프랙탈 구조라는 이론에서 나왔는데 많은 천문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람 몸이었고 이제는 이 그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 다른 생물체를 통해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를 하나의 입자로 보고 그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무수한 입자들 속에 또 다른 우주가 재현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이제 이런 이론들이 실제로 많은 천문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이 우주는 늘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변하지 않고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 이 우주는 일정 정도 에너지를 서로 보존하면서 계속해서 자 이제 보다 보면은 이 우주에 이제 이론들이 나와요. 자 이걸 보면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이 이미지가 이게 확대한 걸까요? 축소한 걸까요? 예? 이 축소 인간의 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간의 뇌 속으로 들어갔는데 오른쪽은 인간의 뇌 속으로 들어간 거고 왼쪽은 우주를 축소해서 보여준 거예요. 같죠? 예. 지금 돌의 구조하고 올빼미 눈의 구조하고 생명을 다한 이 별의 구조하고 올빼미 눈의 구조하고 우리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이쪽은 우주예요. 저쪽은 그냥 우리 머리카락에 있는 머리카락이에요. 이게 지금 왼쪽은 계속 우주를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은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별의 죽음이고 오른쪽은 그 셀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별의 죽음은 또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거대한 이게 눈에 이게 속에서 우주의 구조고 이게 눈의 나사의 구조예요. 우주 비행사로 6번째 달 위를 걸었던 에드거 밀. 그러니까 2008년 잘 보시면은 무슨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아까 다시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작은 게 큰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작은 게 중간 크기하고도 똑같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못 봐서 그런 거지 얘는 얘하고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것하고 같아요. 요 장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눈치채신 분이 머리가 좋은 분이 눈치채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 요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요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이 형상 안에는 이게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담겨 있는 거라니까요. 온 우주가 담겨 있어. 온 우주에는 누가 담겨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인데 근데 나라는 존재 안에 또 누가 있어요? 만물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야 될 일인데. 예, 이거 이미 그 고대 오래전에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 철학자들이 다 봤어요. 누구만 못 보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만 못 보고 있어요. 인류는 이미 다 보고 있었어요. 인류는.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여기에 존재할까요? 천국과 지옥은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안에 존재하는 걸까요? 내 안에.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우주가 증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주와 내가 살고 있는 이 피부 조직과 심지어는 이거 보더라도 똑같아요. 요거 분석해도 내 피부 조직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무한히 확대해서 보면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우주가 이 속에 있고 이게 우주에 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어떻게 읽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읽으면은 어떤 말 그날에는 내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것을 너희가 알라. 아니 물질적으로도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날에는 내가 이 온 우주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고 내가 온 우주 안에 있고 그쵸? 아니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단순히 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과학 지식, 종교 지식, 인문학 지식을 통합해서 보니까 이건 지금 놀라운 혁명이고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정말 이 말씀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되면 아는데 그날이 안 되면 모르는 거죠. 문제는 그날이 안 된 사람들은 무엇을 찾으러 다녀요? 이 구조를 모르고 이 구조가 다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구조가 다 단절됐기 때문에 여기로만 가려고 아둥바둥 길을 하나 내려고. 무슨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을 하나 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갈까요? 문제는 가는데 어디로 가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려진 사람은 누가 원하는 대로 가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행복할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행복할까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했던 내용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나라는 존재를 지금 내가 55세를 살았기 때문에 55세만큼 되돌아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판단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걸어왔던 길이
정확하고 정직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전부 다 행복의 꽃길을 걸었어요? 놀랍게 나만 그렇게 걸었다면 괜찮아. 근데 전 인류가 놀랍게도 어디 누구하고 똑같아요? 내 히스토리하고 똑같다니까요. 전 인류가. 그럼 모든 온 우주의 히스토리는 나하고 다를까요? 저 아프리카 들판에 있는 저 사자의 스토리가 나하고 다를까요? 걔는 마냥 행복하게 살까요? 우리 집에 있는 이 멍멍이 스토리는 나하고 다를까요? 얘는 마냥 행복해서 주인만 오면 해피하고 이렇게 왕왕 짖고 꼬리치고 그러고 살까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나 존재하는 생명체는 나하고 다른 스토리가 없어요. 나하고 같은 스토리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 본질적으로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눈치를 채시라고요.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나보다 더 행복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나보다 더 행복하고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보다 더 불행하다고요? 나보다 더 행복할까요? 나보다 더 불행할까요? 본질로 보면은 스토리는 다른데 본질로 보면 다르지 않다니까요.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다 분해하면 똑같고 다 합쳐놔도 똑같은 거야. 다 분해해도 똑같고 다 합쳐놔도 똑같아요. 다 분해해도 똑같고 다 합쳐놔도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 다 분해해도 똑같고 다 합쳐놔도 똑같고. 예, 우주하고 우리인데 또 하나 색과 빛. 이거는 서로 반대예요. 다 합쳐놓으면 색은 어떻게 돼요? 예, 빛은 다 합쳐놓으면 환해져요. 그냥 흰색이라고 표현하죠. 환해져요. 그런데 이것을 낱낱이 분해해보면 어떻게 돼요? 검정색을 낱낱이 분해해보면 찬란한 색이에요. 빛도 이 환한 것을 흰빛을 낱낱이 분해해보면 찬란한 색이라니까요. 겉으로는 다르지만 이것을 분해해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권사님의 삶의 히스토리를, 삶의 이야기를 권사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권사님을 향해서 진짜 존경과 아픔과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도보다 더 세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세게 나눌 수 있어요? 권사님의 삶의 히스토리가 나랑 같은 거야. 다르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면은 권사님을 그냥 객관적으로 사랑하고 공감하고 아파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나랑 똑같으면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되어서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나 되어서. 내가 지구상에서 다 되지만 유일하게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최영이. 왜 내 뜻대로 안 사니까. 내 뜻대로 살면은 100% 해주겠는데 문제는 왜 그게 안 되냐면 자기 뜻대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로고스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로고스가 내려지면은 그가 나야. 내가 그거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가 될 수 있다니까요. 자기 로고스만 내려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자기 로고스야.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거는 자기 로고스입니다. 자기 로고스.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 좋게 들릴까요? 안 좋게 들릴까요? 안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좋은 얘기인지 안 좋은 얘기인지.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림 잘못 그렸다. 이렇게 그려야 돼.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저 높은 어떤 곳에 있고 나는 이 낮고 낮은 땅에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내가 너무 무거워. 가볍게 해야지 하나님께 갈 것 같아. 무엇 때문에 무거워져요? 죄 때문에 무거워서 못 가.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끊임없이 없애야 돼. 끊임없이. 이 죄의 무게 때문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요.
그래서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에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고 있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없어야 되냐면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것도 안 돼서 자복하고 자복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책이 들어가 있죠. 자복하고 때리고 그냥 죄의 용서를 구하다가 진짜 죽을 날이 가까우고 천국 갈 날이 가까우고 심판 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 떨어지지 않는 죄책감, 죄성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학대한다니까요. 그런 분 못 보셨어요? 보셔야지 이야기가 되는데. 예? 아니 뭐 그런 분 찾을 필요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진짜로 죄책감이라는 것을 시달려 본 사람은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였어요? 금식. 금식하면 떨어진다고. 금식도 해봤잖아요. 근데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들려요? 좋게 들려요? 나쁘게 들려요? 우리는 훈련받아서 그렇지. 종교인들한테 얘기하면은 이게 좋은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인들은 이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치요? 하나님과 내가 다른 존재라고 하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존재예요? 우주 구조로 보니까 같은 구조예요. 이걸 왜 못 봐요? 자기 로고스 때문에. 요 사이에 자기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 로고스가 자리를 잡아서 자기 로고스로 인하여서 부자는 하나님께 못 가고 나사로는 하나님께 간 거예요. 자기 로고스가 없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죠? 신약 성경이 복음서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대표. 예? 어린아이요, 나사로예요. 예, 나사로. 자, 왜 나사로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표인지 아십니까? 왜 나사로가 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표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는 원어 성경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은 없어요. 본래 성경은 없어요. 그냥 원어라는 게 헬라어 성경이 있고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권위부여가 되니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 자체에도 그런 큰 권위 안 둬도 돼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가 여기에 푸토코이로 돼 있는데 원형은 푸토코스예요. 여기 푸토코스. 발음도 나오죠. 푸토코스가 거지, 무슨 빈민 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탁발승, 뭐 궁핍함. 이게 가난이라는 단어로 대표적으로 쓰여져요. 근데 이 푸토코스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푸토코스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도 나오고, 삭개오가 서서 말을 할 때도 가난한 자가 나오고, 가난한 자는 맨날 찾아요 제가. 가난한 자는 이 나사로 나오는 얘기가 몇 장이 나옵니까? 16장이 나오나요? 16장. 여기 있다. 나사로라 이름 한 거지가 헌내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웠다고 그랬죠. 근데 거지라고 했는데 단어가 뭐예요? 푸토코스예요 이게.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거지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니 마태복음 5장 3절에 따르면 이거는 지금 푸토코스로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 다시 사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게 클릭이 돼 있어요. 자, 푸토코스라고 쓰고 있죠. 푸토코스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 푸토코스를 쓰고 있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는 누구였어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 그런데 그 나사로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야,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왜 갔지? 난 늘 그게 궁금했어요. 예. 아브라함의 품에 왜 들어갔지? 예? 가난해서 들어간 거죠. 가난해서. 근데 무엇이 가난해서 들어간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요. 근데 나사로라 이름만 한 거지가 있어요. 무엇이 가난해서 들어갔냐면 마음이 가난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는 어디서 또 나오죠?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하고 이름이 같아요. 근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그 후에 한마디도 안 하고 가셔요. 그냥 도로 가셔요. 근데 근데 그 나사로가 누가 대신 나와서 얘기해줘요? 누가복음에 나사로가 대신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대신해서. 그러면 나사로를 대신해서 뭘 죽음 이후의 세상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고 난 후의 세상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이 나사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쵸? 자, 더우시면 이 앞자리로 나오시고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와, 엄청 덥다 지금 오늘은. 머리에서 막 땀이 나네. 더우시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예, 이 앞자리는 진짜 더워요. 예. 앞자리는 진짜 따뜻해요. 예. 추우시면 앞으로 오세요. 예. 앞자리는 진짜 따뜻해요. 예. 뒷자리는 추워요. 앞자리가 따뜻해요. 예. 근데 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그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지금 들어와서 어디에 앉게 돼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품이라는 것에 우리 주목을 하자고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라는 인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창조하신 어떤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그냥 영혼은 그냥 소멸돼서 없어지나요? 어디로 가요? 이래서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문학과 과학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문학과 과학을 이 종교적 지식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직도 우리가 차원을 못 넘었었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차원을 못 넘어선 거야. 아까 다 보여줬잖아요. 어디로 가요? 우리가 커져야만이 성공인가요? 커지면 성공, 작아지면 실패. 이게 누구로고서예요? 아버지로고서예요? 내로고서예요?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란 존재가 더욱더욱 작아져서 세포가 될 수 있고 더욱더 커져서 우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우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아까 보여줬던 과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건 하나님 품에 들어간 건데 하나님 품 어디쯤에 들어가 있을까요? 진짜 그 품, 마음, 가슴? 아니면 뭐 품이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품이잖아요? 엄마 품에 들어갔다면 요 품에 안기는 건가요? 이런 개념일까요? 이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따독따독 해주는 그런 개념일까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첫째 여기서 보여주는 건 소멸돼요?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 안 돼요. 부자든 가난한 나사로든 소멸이 안 되고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거지는 죽어서 장사됐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부자는 어떻게 돼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요. 둘 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멸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를 어떤 형태로든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죠.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팩트는 두 가지야. 첫째는 소멸되지 않고 존재한다. 두 번째 팩트는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을 떠났어요.
예,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도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종교 장사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드리고 바치고 섬기라고. 불교도 맞는 얘기네. 예. 뭐 다음 생에 예, 소멸 안 되고 불교도 맞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는 좀 다른 거죠. 환생한다고 무한히 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소가 되어 있거나 여기는 무슨 양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둘 다 그냥 그대로 자기로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뭐로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 근데 지금 이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안긴 거예요. 이제 부자 얘기를 통해서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랬을까요? 예? 하찮게 여기는 신분을 보이는 같은 존재였으니까. 가난했으니까 자기가 살아 생전에는 자기가 무시하고 살았던 존재였으니까 우리가를 저리하라. 예. 무시했으니까 죽어서도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로고스가 내려졌나요? 안 내려졌어요. 그게 문제라니까. 자기 로고스가 안 내려진 거예요. 자기 로고스가 안 내려졌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고통 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잠시 물 한 방울 찍어서 줄 때 그 고통을 잠시, 그 잠깐의 고통이라도 잠깐이라도 좀 멈추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한글로만 보자고요. 얘야 뭐 이렇게 그냥 애기로 생각하는 거야. 다 자녀야. 지금 부자도 자녀고 나사로도 자녀예요. 자녀가 아닌 건 아니야. 자녀 맞다니까. 자녀 됐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자녀는 지옥에 가 있고 어떤 자녀는 천국에 가 있어요. 어떤 자녀는 지옥에 가 있을까요? 정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구원에 대한 정답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구원을 향해서 죽도록 다름치던 사람들은 다 요짓하고 있어요. 지금 정답 가지고 있는 사람, 정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자기 로고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답 많이 챙기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죠? 정성필을 알기로 우습게 알아. 실제로 있었던 일에 김종국 목사 설교 듣거나 뭐 현재원 목사 설교 듣거나 아니면 저기 뭐 터부에 진짜 더 이상 내 말을 안 하겠는데 거기는 정답을 가르쳐 줘요. 그러다 그 정답 몇 개 안다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모임에 가서 우리 성도 중 한 분이 그런 모임에 가셨던 분이 계셔요. 근데 거기 가서 우연히 무슨 뭐 정성필 목사 얘기가 나왔대. 그 정성필 그 자식 그거 저도 모르는 게 이러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게 나는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완전히 바보 병신이 된 거야. 거기 그런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자기네들은 정답을 알고 있고 나는 정답을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네를 가르쳤던 K 목사, H 목사, P 전도자 뭐 이런 것들은 답을 얘기해 주니까 위대해 보이지만 나는 답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하대. 지금 그 장면이에요 이게. 근데 뭐가 답을 알려주나? 거기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A는 B다, B는 C다라고. 예. 정답을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라고. 그렇죠. 정답을 얘기하면 이제 내가 정답을 얘기하니까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정답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있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정답을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을 얘기하는 순간 정답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정답을 붙잡고 자기로 옷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는데 누구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나사로를 좀 보내줘. 딱 그 장면이죠.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로고스가 있으니까 죽어서도 이게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죽어서도 안 바뀌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죽어서도 안 바뀐다는 게. 이거 언제 바뀌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바뀌어야 돼요. 죽기 직전까지 바뀌어야 돼요. 죽기 직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바뀌지 않으면 죽어서는 기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럴 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잖아. 너는 정답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너는 그만큼 대접받았잖아. 너는 그만큼 위대한 목사로 대접받았잖아. 너는 그만큼 모든 대접을 다 챙겨 먹었잖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러니까 꼭 내가 나사로 같잖아. 그건 아니고 자기 로고스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로고스가, 이게 자기 로고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지금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사로는 놀랍게도 말을 합니까? 한마디도 안 해. 나사로가 한마디도 안 하니까 누가 대변을 해줘요? 아버지가 다 대변해줘요. 가난하니까 할 말이 없어. 심령이 가난하니까 자기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대변을 다 해줘요? 누가 대신 말을 다 해주죠? 아버지가 다 해줘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대신 다 해줘요?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말이 내 말입니까? 내 말 같아 보여요? 내 말 같으면 계속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말도 섞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을 내가 말로 하다 보니 내가 100% 아버지의 뜻대로 전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저도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미세한 차이라도 교정해서 다음에 또 얘기하고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자,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이것을 이제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죽어서도 기억하라는 얘기야. 살았을 때 몰랐으니까 죽어서라도 기억을 해.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기 시작할 거야. 무엇을 가지고 괴롭히는 주체가 누구예요? 한 아버지가 괴롭혀요? 아니면 자기 로고스가 자기를 괴롭힙니까? 자기 로고스 때문에 괴로워요. 자기가 그렇게 이 땅에서 그냥 자신있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답 때문에 이 괴로움을 다 당하는 거죠. 자기가 말했다. 그래, 너 의의 옷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지? 내가 의의 옷을 입혀줄게. 딱 입혀주는 순간 그 옷 때문에 괴로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 하나 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어디 한번 하나 되보자. 내가 너하고 하나 될게. 하나, 시작. 하나 됐어.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갈등하며 싸우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하는 거죠. 정답을 아는 것이 최선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정답을 살면서 정답이 아니라는 걸 깨트려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그 정답을 받았으면 정답을 살아보라니까 정답을 안 살고 정답을 어떻게 해요? 정답을 관념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다니까요. 정답을 살으라니까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걸로 살아봐요. 그래야 내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됨이 뭔지를 알았으면 하나 돼버리니까 마누라랑 애들이랑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하나가 돼버리니까 하나 되지 않고 하나라는 관념만 가지고 있어. 관념은 있잖아요. 절대 깨지질 않습니다. 현실에 부닥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자폐의 특징은 관념적인 사람이다. 그 관념은 절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로 내려오질 않는다. 지금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가르쳐주는 이 종교생활, 그 종교 안에서 오랜 생활을 하셨던 CH 초이는 거의 내가 보기엔 자폐하고 똑같아요. 현실로 좀 내려오시라니까. 현실로 관념에서 현실로 좀 내려오라고요. 관념에서 현실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고마워요.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푸르세요. 그러니까
현실로 내려와야 그 관념이 사실인지 현실로 확인이 되든지 하는 거죠. 자, 16장 26절. 그뿐 아니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예요. 너희야. 지금 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 부자가 얘기를 했는데 부자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 너희라고 얘기를 해요.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복수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야, 왜 못 건너오죠? 자기 로고스 때문에 못 건너오고 여기는 아버지도 로고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로고스 때문에 안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이거야말로 비극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만 건너가면 지옥이라도 거기가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죠. 안 건너간다니까 거긴 그냥 계속 지옥으로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자기 로고스가 내려져야 돼요. 성경에서 구원의 도만 가르치면 다 되는 줄 알아. 목사들이, 이 전도자들이 구원의 도만 가르쳐주면 다 되는 줄 안다고요. 구원의 도를 살으라고 가르쳐줘야죠. 구원의 도를 살아보면 현실 속에서 그 구원의 도를 자기가 가르쳐준 구원의 도를 지가 먼저 살아보라고. 그게 구원의 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지들은 안 살고 성도들에게 살으라고 악을 써. 그게 지금 전도자들의 실상이잖아요. 목회자들의 실상이고. 구원의 도를 가르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먼저 살아보라고, 현실을 살아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이렇게 대화 내용이 바뀝니다. 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누구의 아버지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고향집의 아버지인데 자기 집 본래. 그러니까 아버지에 먼저 앞서서 갔는지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나는 이중적으로 들려요. 육신의 아버지로도 들리지만 자기가 섬겼던 아버지. 지금 그 아버지 품에 못 갖고 지금 다른 아버지 품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그 아버지 집일 수도 있고 자기 육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읽혀요. 예, 이중적으로 읽히니까. 근데 거기에 5 형제가 있어요. 여기서 정답을 붙잡는 사람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할까요? 5. 5의 의미를 또 죽도록 연구를 하죠. 5의 모세 오경이다 막 이러면서 모세 오경이다 막 이러면서 연구를 하죠. 모세 오경이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인데 그분이 지옥 보내는 하나님인가? 그럴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5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먼저 보자고요. 전체 맥락대로 지금 흘러왔어요. 우리가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 어디로 갔어요? 예, 왜 갑자기 엉뚱한. 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서 뭐 이렇게 이제 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제대로 된 증언 좀 해달라고 누구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나사로. 나사로를 끝까지 뭐로 생각을 해요? 예,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함부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도. 이 사람이 섬기고 있던 그 아버지나 아니면 친아버지나 그 형제들은 전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생각. 같은 생각. 제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 보냈어요? 그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지금 나사로의 그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실제로 보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닫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지금 예수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아버지가 따로 있다니까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마귀. 예. 그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는 마귀가 아니라 그 마귀의 정체는 뭐예요? 자기 로고스. 자기 로고스에서 욕심 나오는 거지. 자기 로고스가 있으니까 욕심 나오는 거지. 자기 로고스가 없으면 뭐만 나와요? 아버지만 나오지.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아니고 이 아버지가 나와요.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 정체를 이제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예.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고 자 이제부터 컵을 이렇게 왔다 갔다 어느 쪽에 구슬이 들어있게요? 예?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눈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뭐로 분별을 해요? 마음으로 구분하는 거죠. 자 아버지 뭐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아니 아버지가 욕심이 있어요? 없어야 되는 분이죠. 근데 자기 로고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자기처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기 로고스로 만들어 놓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처럼 욕심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무슨 자예요? 살인한 자야. 진리가 그 속에 아예 없어. 진리가 아예 없다니까요. 놀라운 얘기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대 지금 유대교의 얘기예요. 유대교 자체 내에 지금 애초부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 처음부터 8장 44절 처음부터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죠. 이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자,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욕심을 살인한 자의 처음부터. 이 처음이란 단어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아르케라고 돼 있어요. 아르케. 근데 이 아르케가 어디서 나와요? 이 아르케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와요. 아르케가. 자, 이 같은 단어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아르케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이 태초라는 단어 이렇게 태초라는 단어를 제가 어떻게 번역을 해드렸어요? 근원부터 근원부터 어떤 한 근원부터 그러니까 그는 한 근원부터 태초부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살인한 자야. 처음에 언제 시작했죠? 이 가짜 아버지 마귀의 시작은 언제 시작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 선악과 맞아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니까요. 자기 욕심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따라가고 그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니까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숭배예요. 모든 종교의 신앙심은 자기 신앙심이에요. 자기 숭배, 자기 경배, 자기 축복, 자기 잘됨, 자기 잘남 때문에 신앙심을 갖게 되는 거고 종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절대 안 해주세요. 이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야. 종교인들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해준다니까요. 증거를 대볼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도 기독교 제1선교국이었어요. 영국도 기독교 선교국이었어요. 프랑스도 기독교 국가였고 미국도 기독교 국가였어요. 독일군과 연합군이 전쟁으로 나가면은 전부 다 목사들이 나와서 무엇을 해줬어요? 축복해줬어요. 누가 이겼게요?
기도 많이 한 군대가 이겼게요? 아니면 힘이 센 무기 많고 힘이 센 군대가 이겼게요? 기도 많이 해서 이긴 군대는 없어요. 기도 많이 해서 이겼더라면 십자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중동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야죠. 유럽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 국가였어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군을 대대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기독교 국가가 이겼어야죠. 기도를 많이 했고 그들은 신앙심으로 갔는데 못 이겼다니까요. 기도 많이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종교, 이 종교심, 종교 자체는 기본 바탕이 출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나. 자기 형상을 자기가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가짜 신을 숭배한다니까. 가짜 아버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아주 심플하게. 우리 주님 그냥 말씀하실 때 칼이 나와 그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마귀에게서 태어난 거야. 근데 실제로 마귀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 로고스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 로고스로. 이렇게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이야? 자기가 아버지고 자기가 아들이 된 거야.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종교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자기가 아버지고 자기가 아들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신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신자이지만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가 되고 아주 좀 복잡하네. 이게 지금 자세히 보니까 어떤 이론하고 똑같아요? 이쪽에는 우주가 있고 이쪽엔 자기 세포가 있어. 똑같죠? 똑같다니까요? 지금 우리 복음도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복음도 이쪽에 아버지가 있고 이쪽에 내가 있는데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모양은 똑같다니까요? 근데 뭐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자기 로고스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봐. 자기 로고스가 빠지고 오직 누가 대변을 해줘요? 나사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한다니까. 누가 말씀을 다 해주세요? 아버지의 얘기를 다 해줘요. 나사로의 얘기가 아버지의 얘기고 아버지의 얘기가 나사로의 얘기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 얘기를 다 해요? 예수가 말을 다 하는데 예수 말이에요? 아버지 말이에요? 아버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유대교인과 예수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 말을 하고 있고 이 유대교인들은 누구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어찌하여야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버지 말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으러 왔어요? 자기 말을 들으러 왔어요. 자기 로고스 말을. 아니 지금 대화를 하는데 머릿속에 서로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야. 머릿속에. 예수의 머릿속에는 누구만 들어와 있어요? 아버지만. 그러면 이 예수의 맞은편에 있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누구만 들어가 있어요? 자기들만 들어가 있어요. 자기들만. 근데 포장은 뭐로 포장해놨어요? 회를 딱 칠해놓은 무덤처럼 포장을 뭐로 해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포장해놨어요. 구분되시죠? 그런데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한 프랙탈 이론처럼 모양은 같아. 둘 다 똑같아. 너무 놀라워. 똑같아. 손바닥이 똑같죠. 지금 제 손바닥이니까 사이즈도 똑같고 똑같죠. 자세히 보면 달라요. 자세히 보면 뭐가 다를까요? 손금이 다르고 길이 달라. 길이 다르다니까. 이쪽 귀라고 이쪽 귀라고 달라요. 지금 저는 이상하게 똑같지 않고 달라요. 양쪽이 똑같이 안 생겼어요. 왼쪽은 막금이에요. 막금. 또 이거 막금이 이제 딱 붙어 있어요. 오른쪽은 좀 달라요. 다르다니까. 똑같아 보이는데도 달라요. 자세히 보면 뭐가 달라요? 자기 로고스가 있는 사람과 자기 로고스가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이 무슨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근데 왜 에어컨이 안 돌아가요? 예, 자기 욕심대로.
저는 지금 엄청 열이 나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하나 사다 주세요. 누구 욕심대로? 그 속에 없으므로 그 무슨 너희 욕심대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말을 해요? 다 자기 것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 것이 여기서 누구 거예요? 유대인들 거, 유대인들 각자 너희들 거 각자 다 욕심대로 얘기를 해요. 다 자기 욕심대로. 근데 그 욕심을 다 모아서 보니까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어떻게 똑같아요? 구원받자라는 욕심, 축복받자라는 욕심, 잘 살고자 하는 욕심 다 똑같아. 너무 똑같아.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인들 다 모아놓고 일단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써보라고 그러면 다 써보면 딱 세 가지로 추려져. 뭐로 추려져요? 제일 먼저 구원, 천당이야 천당.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외 나머지 기타 몽땅 다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똑같다니까요. 너무 신기하게. 근데 아버지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전부 다 소원 세 가지를 써보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 뭐요? 우리는 천당 없어요. 천당 지옥 가는 게 없어요. 그건 아버지 뜻대로야. 아버지 뜻대로. 두 번째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세 번째 기타 다 포함해서 몽땅 잘 되는 것도 누구 뜻대로? 확실히 다르죠. 이쪽은 모아놓으면 전부 자기 얘기 나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고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전부 다 뭐로 바뀌었어요? 아버지 첫 번째 아버지 뜻대로, 두 번째 아버지 뜻대로, 세 번째 아버지 뜻대로. 천국과 지옥 가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라니까요.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특징이 첫 번째 진리에 서지 못해요. 진리에 서지 못해요. 아버지의 뜻에 서지 못한다니까요. 진리라는 거 아주 심플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야. 자유가 없으니까 이리로 가고 싶은데도 못 가. 아버지의 뜻으로 가고 싶은데도 다수가 저리로 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못 산다니까. 자기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예?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중에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자, 이제부터 이 지구상이 얼마나 똑같이 돌아가는지 볼까요? 소득 수준 1000달러, 소득 수준 10,000달러, 소득 수준 20,000달러, 소득 수준 30,000달러, 소득 수준 40,000달러 이렇게 올라가면 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수준 10,000달러 이하가 행복할까요? 40,000달러 이상이 행복할까요? 소득 수준 40,000달러 이상인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될까요? 미국, 그 다음에 예?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 있겠죠. 예, 예, 40,000달러 이상이. 그 다음에 소득 수준 10,000달러 이하의 나라 꼽아보세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또 어디가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죠. 예, 예. 여기는 소득 수준 몇 달러 이상일까요? 예, 우리는 확실히 10,000달러 아니야. 우리가 좀 높다. 우리가 내가 200만 원씩 받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 정도 되죠. 다 모으면 2만 달러네 우리는. 야, 우리 소득 수준이 2만 달러. 그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예? 10,000달러 이하. 예. 소득 수준 10,000달러 이하. 자, 일단은 소득 수준 10,000달러 이하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할까요? 40,000달러 이상이 더 행복하다고 할까요? 4,000달러 이상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 누가 더 행복하게 생각하냐고. 10,000달러 이하. 10,000달러 이하가 훨씬 더 행복하다고 살아요. 방글라데시에 가서 인터뷰하는 사람은 지쳐요. 진짜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행복하냐 물어보면 아 행복해요. 네팔에 가서 물어보면 아 우리 행복해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도 안 행복한데 다 행복하대. 우리가 그 네팔 다니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사람들 인터뷰해보면 다 행복하대.
근데 4만 달러 이상은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1만 달러 그런데 1만 달러 소득 수준 1만 달러가 2만 달러로 딱 올라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득 수준 2만 달러가 됐을 때 이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통계가 나와요. 첫째,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끊임없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본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걸어요. 일본이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 올라섰을 때 그때 전공투가 나왔어요. 일본에. 뭔지 아시죠? 예, 일본에 유명한 사건. 국회의장을 칼로 가서 찌르는, 그래가지고 그 운동권들이 전부 다 지명수배 당해가지고 쫙 흩어졌어요. 전 세계 흩어져서 그들이 뭐가 됐죠? 그들이 적군파가 됐어요. 팔레스티나하고 붙어서 적군파가 됐고, 저희 그때는 이데올로기 세상이었으니까 소련에 붙어가지고 소련의 적군 스파이가 됐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절에 이런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도 딱 그 길을 걸었어요.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 올라갈 때 그런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종교는 어떻게 돼요? 10,000달러일 때 성장할까요? 20,000달러일 때 성장할 때? 예, 10,000달러. 10,000달러 이하일 때 성장해요. 우리나라 종교는 그때 다 성장했어요. 10,000달러 이하일 때. 그러다가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쯤 오면, 유럽이 2만 달러쯤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유럽, 미국이 20,000달러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쇠퇴, 민주화 운동 쇠퇴, 교회 쇠퇴. 그동안에 이때 북적북적 하던 것들이 다 쇠퇴해버려요. 30,000달러 넘어가면서 40,000달러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기독교는 어떻게 되죠? 종교는 생활 속으로 다 흡수돼요. 흐지부지 다 흡수돼요. 다 흡수돼서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 시스템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여도 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가요?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식이나 생활이나 종교, 문화,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수준이 비슷하게 나가요. 너무 놀랍게.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소득 수준과 종교와의 관계 찾으면 떠요. 찾아볼까요? 그런 거는 바로바로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소득 수준과 종교와의 관계 찾으면은, 소득 수준과 종교와의 관계. 예, 쉬는 시간에 찾아보라고요? 쉬는 시간이구나 지금. 쉬었다 하죠. 저 지금 이제 10분이니까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세상인데 단순하게 보면 똑같아요. 결론은 다 같아요.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로고스를 취하는 거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로고스 취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아니까 아버지의 로고스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는 데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가난한 자가 어디 있고 부자가 어디 있어요? 비교하니까. 비교해보니까 너보다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너보다 힘이 세. 그리고 내가 더 가졌으니까 너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부자에게 딱 박혀있는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얘 함부로 했으니까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나한테, 그러지 말고 아버지요,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건네주세요. 이러면은 찍어줬을지 몰라. 왜 그런 말을 안 하고 나사로한테 찍어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 자기가 만든 아버지. 그렇죠. 예. 자기가 만든 아버지만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부려먹었고 시켜먹을 수 있었는데 진짜 아버지를 만나니까 감히 경외심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땅에 있을 때 빨리 친해지라고요. 그 아버지하고 친해지라고. 그 아버지를 누리면서 살아보시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누리면서 살으시라고. 그 아버지의 섬기심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으시라고. 근데 누림이 이 자기 로고스에 쪄들어 있는 사람은 그 누림을 몰라요. 누림의 가치가 전부 어디에 가 있냐면은
종교인들의 가치로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는 데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누리는 거야. 그거 외 나머지로 섬김을 받는 거는 짜증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아니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을 이게 진짜 아버지가 해주신 일 맞냐고. 이건 마귀가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마귀 만들어 놓고 가짜를 하나님 만들어 놓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기 로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으려고 그랬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소득 수준과 종교와의 관계, 기독교의 성장과의 관계. 근데 이거는 인류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예요. 평균치 데이터인데 이 평균치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 수준 2만 불에서 4만 불 사이는 기독교가 쇠퇴합니다. 이미 유럽에서 미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바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판단 기준을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은 인류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머리 색깔, 눈 색깔, 사는 곳, 언어, 종교, 문화, 형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인류는 모든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먹으면 똥 싼다. 똑같잖아요. 먹으면 싼다. 졸리면 잔다. 배고프면 먹는다. 너무 똑같죠? 아니 그래도 예의 법칙 있잖아요. 불면증. 그런 거 좀 제발 좀 얘기하지 마요. 예의 법칙은 언제나 있어. 예의 법칙은 언제나 있지만 인류가 가는 길은 굉장히 다양한 언어와 민족과 종교와 지파별로 나누더라도 창세기 10장, 창세기 5장 그렇게 나뉜다 할지라도 결국엔 인류가 만나서 다 섞여서 살면은 다 똑같아요. 집에 샤워실 있어야 되고 집에 화장실 있어야 되고 집에 가스레인지 있어야 돼. 음식 해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씻어야 되고 침대 있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인류는 너무 똑같아. 형태와 모양이 다르다고 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같다니까. 그렇게 외형적으로도 같은데 그러면은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훨씬 더 똑같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마음은 다 똑같은데 관념이 다른 거예요. 흑인은 흑인 가정에서 배워 먹었던 관념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고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가정에서 배워 먹었던 것 때문에 관념 그 관념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섞어놓고 같이 살아오라면 마음은 다 똑같아요. 문화와 자기가 살았던 환경과 수준에 따라서 대면대면하고 쭈삣쭈삣하고 힘들고 말 걸기 어렵고 같이 말 걸었다 한 대 주워 맞을 것 같으니까 생김새 보고 겁먹고 뒤로 도망가고 그러는 것 뿐이지 실제로 만나면은 마음은 누구나가 똑같아요. 근데 예의 법칙은 있죠. 언제나 예의 법칙.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놀랍게도 20명당 하나씩 있어요. 20명당 한 명씩 있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도 배워요. 마음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못 배웠고 마음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영철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영철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였어요? 자기가 사람 죽여서 분해하고 있을 때 아들 들어올까봐 문 여는 소리마다 혹시 아들이 보면 어떻게 하지? 그걸 제일 두려웠대잖아요. 아들이 볼까봐. 다른 건 하나도 안 두려워. 근데 아들이 볼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근데 그 마음은 닫힌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죠. 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8장 44절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말을 해요? 자기 것으로 말해요. 이게 자기 로고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로고스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요. 자기 로고스에서 나오는 게 욕심이요. 자기 로고스에서 나오는 게 살인이요. 자기 로고스 그러니까 살인이 뭐죠? 살인이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살인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미워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인이라는 기준을, 자 여기서 나오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살인인가요? 미워하고 품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보다 마음의 법칙은 훨씬 더 어려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태상으로. 근데 무엇이 훨씬 더 쉬워요? 율법 지키는 게 훨씬 더 쉬운가요?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게 더 쉬운가요? 마음을 확 열어버리면 진짜 쉬워. 근데 마음을 안 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선택하는 거죠. 마음을 못 여니까 정답을 선택해서 정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정답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원어 성경은 새로운 교리입니다. 그거는 칼빈이나 웨슬레안처럼 원어 성경이 새로운 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 성경 하는 사람들 다 공통분모가,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비슷해. 공통분모 교리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교리를 왜 챙길까요? 원어 성경 줄줄줄줄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더 쉬워 보이니까, 마음 여는 것보다 그게 더 쉬워 보이니까. 마음을 확 열면 쉬워요. 마음을 확 열었더니 와, 이리와 늑대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잡아가, 우리의 양들을. 그래가지고 마음을 확 열었다가 이제 마음을 조금씩 닫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양은 내가 보호하자. 이런 그건 어쩔 수 없다. 내가 좀 이제는 양을 지키는 목자가 되자. 양을 이렇게 방목하지만 오면은 새총이라 들고 이렇게 경고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살짝 바뀌고 있는데, 이걸 또 누군가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그걸 또 가지고 근심 걱정이 아니고 진짜로 사랑하니까 지키고 싶다는 얘기지. 그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보면은 이런 8장 44절에 다시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해요? 자기 것으로 말을 해요. 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아비가 된 거예요? 너는 너희 아비는 마귀야. 지금 잘 보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누가 거짓의 아비가 또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아비가 되고 자식이 되고 자식이 되고 아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로봇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주님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도다. 진리를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어요? 자기 로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로봇가 센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로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주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강력한 증거가 뭐였어요? 자기 로고스대로 말하고 자기 로고스대로 행동하고 자기 로고스대로 자기가 만들어놨던 아비처럼 자기들이 아비가 돼 있는 거예요. 혼연일체가 돼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이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하냐?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을 이제까지 다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 너 신천지야.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 신천지고, 네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야, 이게 너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 야. 이렇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로고스 이꼴 정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저런 얘기 할 수가 없어. 유대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저런 얘기 할 수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기독교인이라면 저런 얘기할 수 없어. 그때 예수가 다시 대답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지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와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가 지금 둘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고 유대인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분위기 자체를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다수예요. 다수가 또 지들끼리 얘기를 해요. 지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저 미쳤나? 미쳤어. 이렇게 서로 확산을 하면서 확인을 해요. 예수는 혼자라니까요. 그럼 사람들 보기엔 누가 옳아요? 1대 다수인데, 예? 유대인들이 옳죠. 다수니까.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 길은 찾는 자가 적고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없다고. 예수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길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뜻대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종교는 아버지의 뜻대로 갑니까? 종교의 뜻대로 갑니까? 종교의 뜻대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는 넓은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로를 만들어 놓고 길을 판판하게 닦아놨어요. 빤빤하게. 그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또 말을 해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절대 자기 영광을 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영광을 구하지 않지만 그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있어요. 예수가 구하지 않고 그 영광은 누가 구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영광을 돌리는 주체를 완전히 바꿔요. 이게 요한복음 2번째인가 3번째 제가 설교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은 영광을 누가 돌려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리죠. 그런데 예수는 철저하게 영광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다고 그래요. 지금도 또 이 얘기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광은 아버지가 주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어?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지들이 만든 거 가지고 영광 말똥구리가 사람한테 영광을 돌린다고 말똥을 잔뜩 묻혀가지고 최고의 품질로 말똥을 묻혀가지고 말똥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바치면 인간이 그거 받냐고. 그거 받아고 집에다 장식품으로 예쁘게 보관을 할 수 있겠냐고. 냄새나서 못한다니까.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은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에게 주는 게 영광이에요. 사고방식이 틀려먹은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말, 자기 로고스를 내려놓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면서 다른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죽어요. 근데 뭐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죽고 육신의 죽음을 이젠 죽음으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아버지께로 건너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는 안 봐요. 죽음이 오더라도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죽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울까요? 남겨진 가족들 때문에 힘들까요? 안 죽어와서 모르죠. 제일 고통스러울 거는 왜 못 죽냐면 내 남겨진 가족들 때문에 죽으라고 그러면은 못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슬퍼할 텐데, 누가 아파할 텐데, 누가 괴로워할 텐데, 전부 그런 거. 아니 밥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뭐 이런 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맡겨버리면 아주 심플하죠. 죽음이 오더라도
내 아들,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들 모두 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잘 나 그동안 나를 섬기셨던 것처럼 잘 섬기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편안하게 건너간다니까요. 섬기심을 잘 받고 그 섬기심을 통하여서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게 없으면 죽음을 피해 다녀요. 죽음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 오늘 내가 봤다니까요. 어디 가서 샤브샤브 집에서 우와 거기 손님의 95%가 뭐야? 거의 뭐 대부분이 여성분들이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이신 것 같아. 대부분 다 권사님이야. 딱 들어갔을 때 와 다 권사님이구나. 저기 있는 남자가 3명인데 야 저긴 나 포함해서 3명인데 야 저것들은 다 목사구나. 아니나 다를까 뭐 다 목사 권사였어. 우리 교회하고 그분들하고 다니는 행태가 달라요. 목사가 양복 쫙 입고 앞장서니까 권사들이 뒤에 쫙 따라가. 무슨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똑같은 생각이 들었지. 야 조직의 보스나 목사나 저 장차관이나 저 CEO나 대기업의 총수나 하고 다니는 꼬라지는 똑같구나. 똑같네. 이 세상은 다양하게 다를 것 같지만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는 너무나도 흡사해요. 아까 왼쪽은 우주의 구조, 오른쪽은 내 세포의 구조였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보면 다 똑같아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해 아래 새 것 없다니까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번 사람처럼 똑같아지고 돈이 없으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은 의식 구조를 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가진 만큼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 문화적 수준만큼 그 사람이 열렸거나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60년대, 50년대 전쟁이 끝나고 50년대, 60년대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전쟁 고아들. 근데 이 전쟁 고아들이 한국에 입양되는 애들이 있었고 저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한국인으로 입양되는 애들이 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해외로 입양되는 애들이 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예 관심 안 가졌어요. 네, 아예 관심이 없었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누가 더 행복해 보여요? 이게 관념이야. 이게 관념이야. 해외에 가면은 더 행복할 것 같죠? 해외에는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을까요? 얘는 분명히 백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자기를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백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폭로가 돼요? 백인이 아니라는 게?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애들이 안 놀아줘. 그리고 놀려. 옐로우 하고 놀려. 이러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 왜 내가 옐로우냐고. 그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너 입양했다고. 이때부터 불행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환경은 행복해. 먹고 사는 환경은 한국보다 60, 70년대 환경 한국보다 훨씬 나요. 거기는 자동차 타고 다니지 슈퍼마켓 동네마다 거대한 슈퍼마켓이 있지. 진짜 먹고 사는 환경을 끝내주는데 정신적인 행복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한국에서 살면 행복하냐? 한국에서는 고아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고아원에 입양됐다고 하는 순간부터 온 가족이 와서 사돈의 친척들이 와가지고 겉으로는 잘해주지만 속으로는 아유 저 입양 다 그러죠. 한국의 공통부모가 입양돼서 그때부터 얘가 행복해질까요? 큰 차이 없어요. 결국에는 환경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의 지배를 당해요? 자기가 그걸 극복해내느냐 극복해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옛날에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최진실이 나왔던 주인공으로 나왔던 스웨덴으로 입양된 이 최진실이 미혼모가 된 겁니다. 스웨덴에서 미혼모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한국 입양아로서 미혼모가 됐어요. 그리고 그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 스토리를 보여주는데 그다지 행복한 모습이 없어요. 사는 환경은 행복하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미혼모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신적인 어떤 굉장히 많은 결핍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해외로 입양되면은 이 입양된 아이가 여자였건 남자였건 얘네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성노래개가 된다든지 얘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외국 사회라는 건 그렇게 천사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야. 한국하고 똑같다니까요. 한국인 가정에 입양되는 애들도 얘가 평생 식모로 살지 평생 뭐로 살지 모른다니까요. 식모로 입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식모살이로 60, 70년대는 가정부 하나 밥이나 먹여주고 가정부 학교도 안 보내고 가정부 시키려고 고아원에서 여자애들 입양하는 애도 많아요. 그런데 상황과 조건은 비참하고 힘들지라도 뭐만 바뀌면 돼요? 마음이 바뀌면 되는데 이 마음 바꾸는 게 정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마음이 바뀌려면은 누구 하나만 따뜻한 사람,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면서 그 마음을 다독여주면서 마음을 품어주면 그 마음은 바뀔 수 있어요. 사람 중에 없으면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 아버지가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는 다른 이유에서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 아버지를 만나서 살고 있냐 이거죠. 지금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우주는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를 이렇게 넓게 보거나 이렇게 좁게 보더라도 우주는 같아요. 그러니까 넓게 보거나 좁게 보면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지금 각자 넓게 안 보고 좁게 안 보더라도 다 똑같다는 얘기야. 온 우주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란 얘기죠. 성경은 놀랍게도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데 끊임없이 해주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정말로 이 온 우주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이거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의 계명이 뭐죠? 예수의 로고스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로고스죠. 하나님의 로고스를 지키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로고스를 받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맨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금식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무슨 방식으로 사랑을 해요? 예수의 로고스, 아버지의 로고스를 받아들이는 게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니 말똥구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말똥을 잔뜩 뭉쳐서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말똥구리 너는 말똥 뭉쳐서 그냥 잘 살면 돼. 그거 안 갖다 줘도 된다니까. 그냥 잘 살면 돼. 그건 맨날 우리 집에 갖다 놓치면 냄새 난다고. 우리도 소중한 건 자꾸 갖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아무도 이게 말똥을 안 갖다 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진짜로 그냥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그냥 뭐 기존 종교의 무슨 당회장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불편해져요. 서로 불편해져요. 자기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로고스를 받아들인 사람은 내 아버지께 무엇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이게 섬김을 받는 거예요. 사랑 관점이 바뀌어야 사랑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인간이 관점이 바뀌면 말똥구리가 말똥을 갖다 줘도
고맙다.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말동무리한테 한마디씩 해주죠. 고맙다. 사랑한다. 한 번씩 쓰다듬어 주죠. 꼭 누르면 죽으니까 살살 사랑한다. 가는 길 이렇게 먼지 돌멩이 치워주고 먼지 치워주고 뭐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할 수 있죠. 근데 말동무리는 도로 말똥 뭉치러 가야 돼. 사랑한다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 얘는 죽는다니까. 사랑한다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놓으면 얘는 죽어. 얘는 그냥 그 자리에다 놔둬야 돼. 그 자리에 놔두면서 마음으로 끊임없이 진짜로 만져서도 얘는 만지면 죽고 길을 쓰러져도 죽어요. 얘는 거친 환경은 길을 넘어고 돌을 넘는 그 근육이 있어야 말똥을 뭉치고 먹고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끊임없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시냐고. 왜 꼭 내 식으로 사랑을 받기를 원하냐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도 아버지의 로고스를 받아들인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요? 예수의 인격으로 나타나요? 예수의 로고스로 나타나요? 예수의 로고스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오늘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오늘 했던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같아요. 그냥 이거 점 하나예요. 근데 이 점을 점으로만 보면은 그냥 점으로 끝나지만 이 점이 점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온 우주가 담겨 있고 아버지의 로고스가 담겨 있고 이것 자체가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 자체가 나이고 이것 자체가 아버지이고 이것 예수고 이 점 하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점이라고 해서 불만이 있으세요? 없죠. 점이 점점 확대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점이 확대돼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세포 하나가 탄소 덩어리 하나가 확대되면 내가 되고 또 이게 점점 확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되고 점점 확대되면 우주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갈 때 무지하게 많아요. 뭐 시시하게 뭐 금성 수성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저 갤럭시 저 안드로메다 저 끝에 그런 데서 또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로고스를 선포하면서 살지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떤 것들은 그 부자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불덩어리 속에 가 있는 거야, 자우지가. 아름다운 아니 이거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저 태양과 같이 뜨거운 불 속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주시면 좋겠는데 이라고 얘기 안 하고 야! 너 그동안에 너 살 때 내가 당회장 할 때 너는 저 프로시코바이 조그만 교회 목사였지? 야 가서 물 한 방울 찍었다가 좀 찍어줘봐! 막 이런 얘기를 해줘.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못 버리고 당회장이라는 의식을 못 버리고 물 한 방울 찍어서 좀 줘봐! 응 알았어 내가 물 줄게 하고 물 떠다 줘요. 이렇게 쭉 물 갖다 주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네 태양빛에 다 말라요. 도저히 줄 수도 없어요. 다 말라서 없어져요. 근데 물을 갖다 줘요? 물을 갖다 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개한테 갖다 줬는데 거긴 너희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이 물 빼서 먹겠다고 아비 규환으로 아무도 못 먹죠.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양파 한 뿌리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파 한 뿌리. 이 노인이나 할머니가 이 세상에 깍쟁이 할머니, 구두쇠 할머니 베풀 줄 모르고 세상에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사는 이 할머니가 드디어 돌아가셨어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뜨거워 막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했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이게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천사가 와가지고 너무나도 긍휼해. 어떻게든 이 할머니를 그 지옥에서 꺼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수호 천사가 와가지고 꺼내주고 싶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할머니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적을 다 찾았어. 착한 일 한 게 있나? 그랬더니 옆에 가난한 사람에게 양파 한 뿌리, 양파를 준 것도 아니고 양파 덩어리, 양파 한 조각 준 것도 아니고 양파 뿌리 하나를 줬어요. 양파 한 뿌리를 줬어요. 양파 한 뿌리를 줬어. 한 뿌리. 얼마나 쉽게 끊어져? 그래서 그걸 들고 드디어 발견했어요. 수호천사. 하나님한테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이 할머니가 그래도 좋은 일 한 게 있어요. 양파 한 뿌리를 이웃에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뿌리를 잡고 지옥에서 나오게 하라. 그런데 그 뿌리가 끊어지더라도 그 사람의 몫이다. 딱 거기까지 허락은 했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드디어 이 천사가 양파 한 뿌리를 탁 할머니한테 내려줘가지고 할머니한테 전후좌우 얘기를 다 하고 이 양파 한 뿌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양파 한 뿌리를 딱 건네줬어요. 양파 한 뿌리를 잡고 이제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불구덩이 나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안 탔어요. 이거는 이제 안 탔어요. 문제는 이 지옥에 불구덩이에 있던 것들이 다 붙잡은 거야. 양 할머니를. 그러니까 할머니가 떨어져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건 내 양파 한 뿌리야. 너희들 것이 아니야. 이럴 때 매달렸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게요? 자기 내 거야. 다 서로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햇빛, 그 뜨거운 태양빛에는 안 탔는데 그게 양파 한 뿌리가 사람 하나 건질 만한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거의 다 빠져나왔는데 매달린 사람 때문에 끊어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끊어졌어요? 무게 때문에 끊어진 게 아니라. 무게 때문에 끊어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끊어졌어요? 그 할머니가 이건 내 거야, 너희들 게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 때문에? 자기 것, 자기 욕심, 자기 로고스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나만 구원받고 얘네들은 지옥에 여전히 있어야 돼. 그렇지. 이건 내 공로로 지금 내가 나가는 건데 너희들은 공로 없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 공짜로 편성하려고 그래. 요만큼의 긍휼이나 사랑도 없었던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다시 떨어졌어요.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죠? 자기로고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렇게 나가는데 다 불쌍해 보여서 그래 너도 매달리고 너도 매달려서 같이 가자. 떨어지더라도 같이 가자. 근데요, 예. 제가 그 할머니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예. 저도 그럴 것 같아. 그 할머니처럼 혹시라도 이 무게 때문에 나도 같이 떨어질까봐 막 이렇게 쳐낼 것 같아. 그 상황에 가면. 그렇죠. 솔직하니까. 저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걸 배우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넓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거 배우는데 그 구조가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매달릴 때마다 어차피 양파 한 뿌리의 힘으로 지금 매달려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은혜로 매달려 간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래 이 은혜가 너에게도 족하다. 같이 매달리자. 수백 명이 매달리면 그게 끊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이상은. 은혜라고 받아들였으면 다 달라붙으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은혜로 안 받아. 내 공로로 받아들여.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이니까. 그렇죠. 이기적으로 다 살고 예. 우리 프로슈크마에서는 혹시 양파 한 뿌리는 더 되잖아요. 파 한 단. 파 한 단 건네주면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시커멓게 막 붙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니 같이 갑시다. 그러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같이 갑시다. 아이고 그게 니느웨에 갔던 요나의 마음이잖아요. 니네는 제값으로 죽어야 돼. 예,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 살려주는지 하나님 멍멍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양파 그 노파 같은 마음이 요나 같은 마음이잖아요. 자기 로고스가 센 사람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요나가. 욥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로고스의 대명사는 요나잖아요. 요나. 그 요나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 로고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빼놔도 자기 로고스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로고스의 대명사였다가 아버지 로고스로 바뀐 대표적인 인물이란 얘기죠. 요나의 표적을 보라고 했던 예수의 말씀은 자기 로고스의 대명사였지만 아버지의 로고스로 바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사역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요나의 표적을 보라고 했던 말씀은 우리는 다 요나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섬기심을 받는다라는 거 아니까 모든 게 은혜예요. 관점이 자기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매 순간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가자고요. 우리 이제 무더위 쉼터 벌써 3주째 했습니다. 오늘까지.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끝낼 거예요.